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걸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배에 데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수꾼들의 소리보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라.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보위하시니 너희가 방극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마임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말이지요.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1차적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차 포로 기한을 이끈 스룹바벨과 돌아온 자들에게는 성전 재건이, 2차 포로 기한을 이끈 에스라와 돌아온 자들에게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기한을 이끈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 사명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을 일컬어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명자라고 하면 목사나 선교사에게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모두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뿐입니다. 비록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사명을 모른다면 어떻게 사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각각 주어진 은사나 직분을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요. 우리 몸을 봐도 얼마나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목도 있고 팔도 있고 손도 있고 가슴, 다리, 발, 어디 그뿐입니까? 몸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까? 심장으로부터 시작을 해 허파, 간, 위, 대장, 소장, 십이지장, 췌장 등등 말이지. 그런데 그 어떤 지체도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지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연결되어 있지요. 또한 몸의 그 어떤 지체도 쓸모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다 각각 자기의 기능을 하므로 몸 전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각 지체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 발견하셔서 그것을 개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어진 사명을 깨달아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볼까요?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포로 해방령이 내려 고국에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종의 근성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무려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굴만 히브리인이지 생각이나 행동은 거의 애굽화 되었던 것입니다. 그거 끊어내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무려 40년이 걸립니다. 사실 광야 40년이 이 애굽의 죄의 근성을 끊어내는 기간이기도 했던 것이고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의 망령에서 깨어나고 시험의 깊은 잠에서 이제는 깨어날 때 말이지, 언제까지 한숨과 원망,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허비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나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수가 더 이상 우리 속에 있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거짓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힘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 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 또는 그리스도의 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푼 비유에서는 이것을 혼인잔치에 입고는 예복이라고 했고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지어주신 가죽 옷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옷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답지 못한 옷, 더러운 옷, 바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율법에서 난 자기 의인 것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 말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옷을 입을 때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2절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옷을 입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티끌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티끌은 옛사람에 속한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미움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쟁과 분냄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덕지덕지 달고 다닌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지 않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는데 앞가슴에 밥풀이나 반찬을 묻히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옥의 티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이런 옛사람의 속성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옥의 티와 같은 것이지 반드시 털어버려야 할 것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앉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는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베풀 때 사람들이 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한 후에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질 때도 불밭에 앉게 했고요. 이처럼 예복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생명 양식을 먹는 천국 잔치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힘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왜 여러분은 밥을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나요? 물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지요. 그렇지만 단순히 살기 위해서만 먹는다면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짐승도 아닌데 말이지.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힘을 얻었으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살리는 일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살리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복음 전하는 발을 성경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발이 아름답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복음으로 무장된 발, 곧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은 발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 가장 더럽고 추한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발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는 발은 더 이상 추한 것이 아닌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발의 반대는 무엇이겠어요? 말 그대로 추한 발입니다. 어떤 발이 추한 발인지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바로 집집을 돌아다니며 남의 험담을 일삼고 공동체를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볼까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발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기에 딱 좋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지 않으면 말이지요. 혹시 집집에 돌아다니기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사람 만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먼저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섬으로 말이지. 그러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추한발이 아닌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사슴과 같은 아름다운 발이 될 테니 말이지.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제사장은 목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거듭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성결, 즉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마에 매는 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거룩이 뭐죠?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기 위해서는 과감히 떠나야 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듯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듯이 말이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그 방을 과감히 뛰쳐나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거짓의 가라시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주위에서 얼쩡거리지 마시고 과감히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자리도 떠나고 옛사람의 욕심의 자리도 떠나고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시험의 잠에서 깨어나 옛사람의 속성에 이런 먼지들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힘을 얻어 이제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이런 아름다운 발을 가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아직도 잠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의 잠, 시험의 잠, 욕심의 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잠에 취해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났으면 우리에게 묻은 먼지들을 다 털어버리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제 남은 삶, 이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